압살롬이 패하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도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의 패전과 죽음. 압살롬의 군대는 에브라임 수풀에서 다윗의 군대에 대패했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살리라는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물러남 없는 공의로 악을 징계하십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마지막 결전은 칼로 죽은 자보다 에브라임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은 전투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실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주어진 것임을 의미합니다. 왕으로서는 반역자 압살롬을 처단해야 하지만 아버지로서는 아들을 살려줄 것을 간청하는 다윗의 모습은 다윗 가문의 비극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실상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업신여긴 압살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애달픈 다윗의 부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리는 압살롬의 큰 군대로 무효화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공의와 은혜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내 삶을 민감하게 살핍시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는 자신보다 더 지혜롭고 용맹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다윗을 저지합니다. 공적인 직무보다 사적인 감정이 앞서 있었던 왕이 아들 압살롬과의 전투를 제대로 지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군사들의 말대로 다윗은 1만 군대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지만 다윗의 군사들도 다윗이 사랑한 아들 압살롬만큼 소중한 사람들임을 다윗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군사들에 의해 제척된 것처럼 내가 유불리의 당사자가 되어 바른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동체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압살롬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그의 과거 행적과 큰 대조를 이룹니다.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이기 위해 2년을 기다렸고 아버지에게 반역하기 위해 4년을 준비했습니다. 이토록 철저한 계획이 무색하게 압살롬은 한 번의 전투로 전부를 잃었습니다. 뛰어난 외모를 상징했던 머리털은 그의 죽음마저 우스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도모하는 계획의 결말은 이처럼 허무하고 비참합니다. 기도,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의 영, 난 본신이 소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하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보나요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으로 순종하시고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